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756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기적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기적,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던 기적,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바다의 고기를 2배나 잡게 하시던 기적. 이 외에도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정말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21장 24절 25절에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많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 기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 또 인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항상 이런 기적, 표적을 기대하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네. 누가복음 23장 8절에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기적,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표적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지고 피를 쏟는 표적,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이 꿇리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묵묵히 참고 계시는 이것은 주님으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기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들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창조주께서 정말로 어려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으신 사람 앞에 무릎이 꿇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시는 것. 그 악한 자들 앞에서 힘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을 참고 견뎌주는 이 십자가의 기적. 이것을 정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창조주 앞에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건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 정말 어려웠던 것은 바로 본인이 지으신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걸 참고 견뎌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바울 사도도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기적들을 바울 사도도 많이 경험하고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기적의 일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를 진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2절부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가야바의 법정.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바에서 고통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참고 견디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보리떡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기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가야바의 법정을 보시면서 이 십자가의 기적을 더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더욱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